프로이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인간의 발달 단계를 5단계로 나눴습니다. 그 5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인 구강기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구강기라고 하면 성도님들이 잘 생소하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한 번쯤 이 단계를 겪고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모든 것을 입에 갖다 대는 시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줘도 다 이 아이들이 혀로 핥거나 입에 대거나 하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바로 구강기라고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은 다 영적으로 이러한 구강기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서는 안 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영적으로 그저 자기 욕구대로 욕구에 맞게 매여서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구강기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면 내가 가진 행복과 또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돈을 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이름이 알려지는 그 명예를 위해서 일평생 노력하며 그것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성욕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것에 매여서 그저 그것을 의지하는,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죠. 무엇이 되든지 내 욕구와 만족을 채울 수 있으면 그만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맛보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삶을 보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치 이런 구강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그녀는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이 병을 고치고자 애써 노력하고 또 좋은 약도, 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보고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다 허사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허사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혈루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그 병을 1, 2년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알아왔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조금만 손가락이 베어도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고 이것을 지혈하기 위해 애를 씁니까? 그래서 이 지혈하기 위해 붕대로 똘똘 감고 이제 지혈됐다라고 생각해서 한 1, 2분 지나서 열어보면 또 피가 납니다. 그럼 가슴이 철렁한 거죠. 이렇게 피가 계속 나는 것도 오늘날에 보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피를 만지는 것은 또 다른 부정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정한 유출병에 걸린 여인을 접촉하기만 해도 부정한 자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소외시키고 격리시키고 부정한 자다라고 하는 어떤 손가락질, 외면의 눈초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촌락사회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다 개인 가정사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 사람들이 피하는 시선, 외면하는 시선이 더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녀의 하체는 늘 축축하고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늘 냄새도 나고 습했기 때문에 피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병자를 고치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다라는 그 소문이 이 그녀의 귀에 들린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분이면 내 병이 나을지 몰라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에 이 부정한 여인이 가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도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간절함은 그것을 뚫고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무리 속으로 뚫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녀는 만졌습니다. 그녀는 그 즉시 이 축축했던 그녀의 몸이, 그녀의 하체가 금세 말랐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2년 동안 약효를 써보고 좋은 음식을 먹어보고 의사의 치료를 받았을 때 어떤 호전된 느낌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완치가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고 이것저것을 맛보고 붙잡고 써보고 가봤지만 허사이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그런 상황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방황, 또 제가 말씀드린 영적인 정말 구강기와 같은 그냥 무엇이든 붙잡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언제 끝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정말로 만나야 할 분이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의 영적인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이 그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러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불완전한 믿음일까요? 제가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좀 드리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12년 동안 한 번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붙잡고 매달렸던 게 처음일까요? 처음이 아니었을까요? 처음이었을까요? 아마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12년 동안 어떤 사람이 여기 오래된 500년 된 나무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아픈 몸을 껴안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나을 겁니다 라고 하면 이 여인은 그 나무를 껴안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우상의 손이나 얼굴을 만지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나읍니다. 나도 나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만졌겠습니까? 어떤 그 형상을 베개 속에 이불 밑에 놔두고 잡으세요. 그러면 낫습니다 라고 하면 그대로 했을 겁니다. 어떤 물에 당신의 환부를 씻으면 낫습니다 라고 하면 다 바로 달려갔겠죠. 왜냐하면 낫는다고 하는데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12년 동안 한 번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다가 예수님 옷자락 처음 만졌습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런 무속적인 행위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무속적인 그런 미신적인 신앙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처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그녀의 경험 안에서, 그녀의 지식의 한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방법으로,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녀는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으로 내가 가진 경험의 한계치 안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완전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불완전한 믿음일지라도 그녀가 살아왔던 그 생애에서 가장 최고치로 주님을 찾을지라도 그 간절함 때문에 그 간절함을 보시고 오늘 이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십니다. 이 미신적인 것 같은, 주술적인 것 같은 그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 여인과 같은 그러한 간절함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예배 자리로 간절히 나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믿음일지라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믿음일지라도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통해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하고 부족한 모습보다 이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나오는 사람은 아마 여기 없을 겁니다. 지식적으로 신학 박사, 교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지식은 부족합니다.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도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쁜 일정을 미뤄두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가 비록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할지 모르나 그 간절한 마음은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주님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구강기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구강기 때는 어린 아이들이 무엇이든지 다 손을 잡습니다. 그게 다 입에다 갖다 내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 주변에 어떤 뜨거운 물, 삼키기 쉬운 구슬, 지저분한 걸레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유식이 시작되면 이 아이가 뱉더라도 이유식을 부모가 억지로 먹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꼭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에 꼭 먹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는 먹여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주변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쓸데없는 거,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여인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만나야 할 그분을 만나야 하는데 누구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고 또 만나게 하고 소개시켜주는 분이 없다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우리의 영이 사는데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몸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만진 자는 하루 동안 부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깨끗하던 생수 안에 검은 잉크가 들어오게 되면 금세 이 깨끗하던 생수는 더러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정하게 여겼던 여인을 접촉한 자는 누구나 다 부정하게 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과 접촉한 예수님은 본래는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고 부정한 이 여인이 정결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이 여인을 정결하게 할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부정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부정과 불의, 죄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기억해야 하고 묵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렇습니다. 부정한 자를 회개로 인도하고 또 생명이 없던 자를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일시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제물의 피가 필요했던 거죠. 또 수많은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유한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은 수많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예배 자리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자녀된 신분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부정했던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정결케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또 우리 안에 부정한 마음들, 욕심들, 자기 중심적인 마음들, 거짓됨들,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니까 막 서로 보려고 밀치고 애워싸고 했습니다. 아마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닿은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
지금 옷을 만진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그것을 왜 물으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고 예수님의 옷을 접촉했지만 간절한 움켜짐으로 지은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스침과 닿음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러나 움켜짐은 이 여인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으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느 정도인지, 동일한 예배 가운데 나는 그저 이 예배가 스침 정도인지, 아니면 단순한 어떤 출석 정도로만 여기며 나오진 않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 곁에 수많은 군중처럼 그렇게 그냥 의미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같은 예배일지라도 또 늘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한 그런 움켜짐이 있는 예배, 그 예배가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봤을 때는 다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왔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러한 간절한 움켜짐,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 보면 이 여인은 혈루 근원이 곧 낫자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접촉만 했어도 면박을 줬을 겁니다. 무안을 주고 질책을 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두려워 떠는 여인에게 오늘 34절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두려움 가운데 떠는 제자에게 찾아가서 처음 하신 말이 어떤 말입니까? 평안하라 라는 말이죠. 평안하라. 그러한 동일한 은혜가 지금 이 여인에게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소외받고 상처뿐인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이 여인을 주님은 지켜보시고 이 여인에게 기꺼이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불치의 병에 걸린 이 여인에게 감히 누가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12년 동안 들렸던 소리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뭐 어쩌겠어요, 견뎌야지, 기도할게요, 뭐 이런 단순한 그냥 피상적인 말들의 위로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부정과 절망을 기쁨과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고 뉴스를 봐도 좋은 소식보다는 부정적인 소식이 많습니다. 뉴스라고 하는데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정치면 빼놓고 사회면은 온갖 살인, 음주운전, 학대, 폭력, 자살 뿐입니다. 지역만 다르지 주제는 다 똑같습니다. 젊은 사람 사이에서는 헬 조선이다, 소망이 없다. 또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의 소리는 교회는 다 썩었다라는 소리를 쉽게 합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는 어느새 부정적인 말들, 생각들이 자리 잡고 냉소가 쌓여 있습니다. 친절을 친절로 받지 않습니다. 먼저 의심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뚫고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그 모든 환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다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정말 벌레처럼 부정하다 여겼던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찾아봐도 공통적으로 다 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 이스라엘의 딸, 내 백성, 하나님의 참 자녀야 라는 그런 의미로 딸아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한 계획은 단순히 그냥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병을 고치고 또 그녀의 마음에 있는 상처, 그녀의 마음에 정말 10몇 년 동안 받았던 그런 수모나 슬픔들, 멸시, 서러움, 소외, 그 소외감을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치료해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딸이라는 그 한 단어,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로 다가오겠습니까? 그 12년 동안 말 못할 그 상처,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아픈 거예요. 촌락사회이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이 다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딸아라는 그 한마디에 아마 이 마음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르르 녹아져 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딸아라는 말은 내가 너를 잘 안다. 너 그렇게 불완전한 믿음으로 너의 최선을 나에게 준 거 안다. 너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자 하면 내가 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체계로, 경험의 최고치로 그 지식의 한계 안에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옷자락을. 근데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는 아마 그러한 방식은 버렸을 겁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또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랬을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그녀의 믿음은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믿음이 되었겠죠. 그래서 아마 이상한 장면이 연출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번 엉뚱한 상상을 해봤는데 만약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로 끝나지 않고 그냥 병만 고치고 여인이 갔다고 그러면 이 여인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나 재정 어려워요. 주여. 이렇게 주여. 예수님 옷자락 점점 내려가요. 주여 3번 외치면 막 이렇게 내려가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찾아올 때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야, 그렇게 나 바지 자꾸 내려간다. 이렇게. 네, 물론 재미있게 표현한 거지만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믿음에 머물렀으면 아마 이랬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격적인 관계로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다, 이제 그 신분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불완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바꿔주고 계십니다. 남자들은 화장품이 딱 2개입니다. 스킨과 로션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님이 화장품을 뭐 쓰는지 몰랐습니다. 결혼하거나 보니까 여성분들이 왜 이렇게 화장품이 많고 비싼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그냥 스킨 로션 어디 책꽂이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바르잖아요. 여성분들은 화장대가 필요하다는 것도 결혼 후에 알았는데요. 여러분, 아들이 이렇습니다. 아들에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아들은 어머니보다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한 기대를 버리시고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평안합니다. 아들 가지신 성도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남자인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화장품 중에 무슨 바리깡 같은 이런 도구인데, 이 어디 밖에 결혼식이다 이렇게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여성분들이 이렇게 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슨 빨대 소독하는 이런 솔이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장난감에도 이런 게 비슷한 게 있었나 봐요. 이렇게 솔 같은 게. 그런데 작년 초만 해도 제 딸이 28개월 되었거든요. 뭐 장난감을 아무거나 사줘도 그냥 다 입에다가 넣고 빨고 했던 이제 딸이었는데, 올해 여름 지나고 나서는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울에 보더니 예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소파에 가만히 누워 있는 죄 없는 저에게 와서도 아빠 대봐 하더니 막 눈에다가 이렇게, 다행히 안경이 있어서 실명은 면했는데 이 딸 신기했습니다. 이 딸이 그냥 단순히 구강기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무엇을 줘도 빨기만 했던
딸이었는데 이제 어떤 도구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 이 여인은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도 그냥 무조건 아무거나 다 좋다라고 그냥 어떤 치료법이든 붙잡았는데 이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병이 치료된 자기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위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라라고 했을 때 나는 소외받고 멸시받고 정말로 나는 가치 없는 자였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딸이군요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한 병 고침만의 기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자 이전의 모든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그런 방법들을 아마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온전한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동일하게 우리와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불완전한 내 모습일지라도 간절함만은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간절함을 보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간절함을 보시고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나 또 자녀가 있다면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처음 시작할 때 아마 많은 계획과 다짐을 세우셨을 겁니다. 그것을 돌아봤을 때 우리 자신은 많이 부족하죠.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도 있고 또 채우지 못한 그런 계획들도 있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년에는 이것 해야지라는 그런 계획도 세우실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 생수의 강이 넘치는 또 그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정한 마음, 감정들, 부정한 관계들 이 모든 것을 정결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뿐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부정에서 정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인들 삶 속에 이러한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남은 2018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호흡하며 사는 것이 또 때마다 예배드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조금은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만은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며 하나님 간사와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든 세상을 기쁘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